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성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았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21절부터는 상상본의 마지막 아주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상상본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천국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듯이 아니면 콘크리트다가 완전히 깊이 이렇게 박아서 이 땅에 붙어 있으면은 산상보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혀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자죠. 이 땅에 뭔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 마태복음 산상보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머리로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식으로 아무리 가져도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영이 가난해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자기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천국이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끝부분까지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령 천국이 먼저 되어져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되어져서 끝까지 이렇게 왔다면은 마지막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결국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의 제자하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12명인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제자들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없지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 순교해서 천국에 들어갔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도 제자의 신앙에 설 수 있도록 뭔가 보여지는 거죠. 제자의 신앙으로 지금 1장 3절부터 쭉 5장 3절부터 쭉 이렇게 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왔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예? 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또 공황이 일어납니까? 결론인데 결론에 지금 말씀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한 말씀 한 단어 하나만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공황이 생겨가지고 그냥 새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거 안 되지. 그지?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와 같은 자.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무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다면 무리의 신앙.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무리의 신앙. 예? 이게 제자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제자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딱 가지지 못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써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확실하게 이제 말씀이 아주 딱 되셔서 여러분들 속에 딱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한번 이렇게 푹 찔러 버리면 쑥 들어가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제자의 신앙에 속한 자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제자의 신앙이 아닌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의 핵심이 뭐냐? 21절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응?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행해서 이렇게 되느냐?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하게 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죠? 열심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들은 그러면 놀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이런 자들은 그냥 뭐 쓸데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한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계속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한 말씀 하면, 그래도 한 말씀 또 하면 또 미궁에 빠지고, 빠져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냐면,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이렇게 담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건 뜻이구나. 이거 아무 솔직히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딱 이렇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제자들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제자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옥에 그럼 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꼬리가 무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물죠, 그죠?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아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아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주 제자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아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서 이렇게 그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들이 바로 제자다. 그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단이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건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반증하면서 증명이 돼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제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 했어.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을 아주 반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뭔가 왜 그런가를 딱 이렇게 돼야 확실한 것이 딱 돼가지고 믿음이 딱 되어지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여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주관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반증하고 이렇게 찾아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구나 이렇게 이름이 돼야 확실한 믿음에 딱 서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명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가면 나오죠. 12장 한번 봅시다. 12장에 48절부터 5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치? 읽으라 했으니까 그냥 드르륵 읽었겠죠. 여러분이 진짜 깊이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성령 의지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제자들. 네. 지금 49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46절에 주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 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리가 누굽니까?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가 누굴까요? 아버지 태어나지 않으셨지.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물론 앞에 여기 지금 15절에 보니까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따르죠.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데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명도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주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라고 밖에 서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밖에 서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육신의 그 형제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리 제자들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데 포함되지 않고 지금 바깥에서 듣지 않고 뭐 자기 하는 짓을 하면서 바깥에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8절에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 하시면서 바로 내 모친과 내 형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된 형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위를 해서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행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의 것이 된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돼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오늘날 제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이 돼야 된다. 아주 뭐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했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생에 앉았다 말만 주로 하는 이게 아니라 실상이 내가 어떠냐를 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안에서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주 형제들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리는 허다한 무리도 아니고 제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그죠? 대상이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무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따라다니기만 하지. 이적을 보고 어떤 뭐 이렇게 떡이나 좀 빵이나 좀 먹으려고 따라다니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되지. 그죠?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에게는 대상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예요. 예수님 얼굴만 믿고 예수님은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그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을 가시면 예수님도 가시는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들이 그냥 모든 거 다 핑계치고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제자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무리들은 저 평지 저 밑에 있는데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자꾸 깨달으려면 이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이 확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덧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막 쭉 나갈 것인데 뭔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되면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고 아 이건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확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딱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늘어지는 거, 자꾸 늘어지는 거죠. 막 추가적인 말씀과 이렇게 막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모친이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까? 형제는 뭐예요? 형제가 뭡니까? 한 자궁에서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자가 형제죠. 한 어머니가 아니면 그건 이복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 진리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음과 진리로 낳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머니는 뭡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낳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낳는 것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신에 뭐 사람 낳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믿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계속 따라가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른다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뭘로 믿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고 있어요? 자기 열심. 예? 뭘로 믿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뭘로 믿고 따라다니는 겁니까? 예? 메시아. 또 어렵죠. 한마디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들은 생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안 돼.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 예? 선생. 라비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라비오 했습니까? 주여. 뭐 참 찾아야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 하면은 그냥 뭐 또 가르쳐 줘도 이거 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 이건 꼭 끝나고 뭐 적어도 필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심령판에 안 적으면은 뭐 저 아무 필요가 없는 저 계속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라. 이 고백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돼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건 뭐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냥 이름만 예수 찾지 자기에게 어떤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종교 활동만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지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서 믿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믿는 게 예수 누구나 이게 자기 이성으로 믿는 거죠. 그거는 이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렇다더라. 성경 말하면 이거는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심각한 거지. 믿는다는 그 믿음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최초로 믿게 하는 믿음을 최초로 만드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 믿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뭐 여기 또 들어가면 또 그렇지 뭐 주는 머리치고 그리스도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뭐냐 뭐 이것 또 나오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죠? 이 참 그냥 쉽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상이 지금 뭔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라고 보지 않으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오래 가지고 몇십 년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은지 하루가 되든 이틀 되든 내가 확실한 믿음이 딱 가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16절의 고백은 17절에 혈과 육에 의해서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자기 임의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너 시몬 네가 한 것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네 이성으로 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고백하게 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너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또 말하지, 그죠?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아주 엄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려 했죠. 여기 반석은 누굽니까? 반석. 반석이 누구다고요? 큰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를 전부 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들려. 그죠?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주 막 딱 고백한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이렇게 물은다면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말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반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반석이라는 거죠. 예. 그 반석 무슨 말인지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예.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백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예수님인데 지금 여기서 그분이 바로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라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해가지고 반석이 아니에요. 지금 막 교회에서도 뭐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천주교에서 아주 베드로를 아주 초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막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모든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런 아주 큰 어떤 막 이게 아주 깰 수 없는 큰 어떤 이 바위 덩어리 큰 거를 말하는 거지. 베드로는 페트로스는요 조그만 돌멩이를 말해요. 조그만 돌멩이.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아멘.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주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 그렇게 아는데도 일반적인 다 막 베드로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웠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렸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뭘 한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세우신 교회들을 사도들에게 맡겨가지고 사도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는 그 말씀하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석에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열쇠. 천국에 열쇠가 있어야 되죠. 천국에 열쇠가 있어야 열쇠가 있어야 열어서 천국에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 그 19절에 천국의 열쇠 주니까 아주 이렇게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려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열쇠로 무엇을 받는 겁니까? 천국의 열쇠를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 천국의 열쇠는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되어질 때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믿음을 확실히 딱 고백하니까 내 교회를 내가 그 반석 위에 세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뭘 준다고요? 열쇠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땅에서 풀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열쇠를 받게 되면은 땅에서 풀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했지 않습니까? 풀려진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자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천국의 열쇠는 결국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준 거예요. 그죠? 이 열쇠가 어떤 열쇠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열쇠 그러니까 이런 열쇠 없네. 열쇠 이렇게 이거 하나씩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딱 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단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면 이성이 먼저 탁 들어와가지고 열쇠 그거 하나 줬구나. 하나 베드로는 가지고 있겠구나. 나머지는 뭐 없겠구나. 그래 베드로 혼자 이렇게 막 따면 천국이 딱 열리고 막 요술 방망이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성하고는 이제 안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성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지금 열쇠를 준 거는 어떤 열쇠가 되겠냐면 구원의 열쇠, 아주 생명의 열쇠를 아주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줬으면 열쇠 준 거 가지고 이렇게 어디 툭 하면 하늘 툭 열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죠? 지금 뭘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 가시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주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 하고요?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대표를 세우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딱 하나의 계시를 준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그거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인들 지역에까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구원의 열쇠로 아주 생명의 열쇠로 줘가지고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아주 사도들이 교회 목회자가 돼 가지고 아주 천국의 열쇠를 아주 준 것을 그것으로 아주 구원의 열쇠로 아주 영생의 열쇠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열쇠를 받은 것이다. 그걸 통해서 아주 영생에 이르고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준 특권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열쇠 한 개 줬다 했습니까? 열쇠 덜 했습니까? 열쇠 덜. 주님이 세운 교회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들. 주님이 교회 하나만 세웠습니까? 여기 반석 위에 교회 하나 세웠다면 반석 위에 교회가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전체는 하나지만은 지금 이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아주 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다 하나 주고 이걸 다 적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로 딱 주면 이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죄를 직접 사는 그 권세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아주 예수를 전가하게 되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되죠. 응? 즉 전거받은 자가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가 아주 구원받았고 제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자신이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자신이 제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제사함 받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물건 가지고 이 열쇠 갖고 어떻게 따가지고 뭐 천국에 딱 들어가서 열쇠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열쇠가 준 것이 뭐냐? 뭘 주었느냐? 왜 주었느냐? 아, 주님이 교회를 앞에 세웠다 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이 증거를 받는 자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을 믿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영생이 얻게 되면은 이거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들어가는 자지. 풀려진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매이면 어디 된다고요? 하늘에서 매이는 거지.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땅에서 묶여져 가지고 하늘에서 또 그들의 삶 받지 못하고 그 죄가 그대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의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제가 받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지. 계속 그지? 뭔가 마음에 들면 아멘이라고 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 그냥 고개만 들어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만 손해요. 여러분들만. 그죠? 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뭐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기만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끝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여러분 그냥 뭐 핵심적인 뭐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딱 되어지면 계속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렇지 않고 주든지 말든지 뭐 그냥 알았어. 이렇게 되지면은 그거는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12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인데 그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자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것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자기 생명, 아주 자기 심령 중심에 이렇게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반정해서 뭔가 믿음의 근거로 아주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들어가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하나만 깨달아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아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아주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그 뒤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네가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죠? 19장이요, 19장. 그죠? 19장. 그러자 그가 어떤 계명인지 묻지 않습니까? 그죠? 묻자.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런 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갔다고요? 아주 근심하며 슬퍼하며 간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나의 가진 것, 그러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계명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거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듣고 믿는 것은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데 따라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계명을 지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뭐 다 해도 주님을 믿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계명을 이 청년보다도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보다도 더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낙타가 아주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죠? 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왔어. 뭐 부자들도 못 가고 이랬도 못 가고 저랬도 못 가고 다 못 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응?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 형제, 아내, 자식, 토지를 버린 자는
100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금 23절에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놀란 많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앞장서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27절에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갖게 됩니까? 이렇게 또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뭘 했느냐? 2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 형제, 아내, 자식, 토지 뭐든 버린 자는 100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베드로가 뭘 받았다고요? 영생을 받는 거지. 영생은 이 땅에 있는 걸 영생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영생입니까? 하늘나라에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주 주님 앞에 모든 것, 아주 부모, 형제, 아내까지 배 모든 것 싹 풀어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은 버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재산을 버리는 겁니까? 안 버린 게 더 많죠, 그죠? 한마디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께서 주님이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드리는 거는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런데 대부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말을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부모 버리지 못하고 재산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자가 될 때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지옥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이루신 구원도 이미 나는 받았다고 믿고 있고 온몸이 깨끗한 자로 나는 나았다는 걸 믿고 있고 주님이 아주 대물로 발을 씻겨 주시듯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까?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말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핵심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의 뜻이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장소 천국인 천당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이해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자기 행함으로 충만한 자는 지옥으로 가득한 거죠. 그죠? 희락이 없으니까 늘 아주 벌레 싶은 아주 표정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누굴 패 죽이지 못해가지고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오하면서. 그죠? 미움과 아주 살인과 욕구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은 희락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은 늘 그 속에 귀신들로 가득한 거죠.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이런 자들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음부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7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천국이 뭔가를 깨닫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언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은 언제 가고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죠.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렇게 계셔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죠. 그죠? 심령 천국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을 나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로 나오고 성령이 나서 열매 맺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에 드리고 있는 게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님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드린 그 12장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며 내 아주 이렇게 어머니다 하면서 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느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아주 가득한 심령 천국이 되어지면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다 따라가는 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득한 심령 천국이 되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국에는 뭡니까? 장소 천국에는 간다. 아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나중에 천당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고 아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모든 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신 걸 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천국이 주님이신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되어가지고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다 하시니까 나는 이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미 나도 거기에 이미 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 아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이미 장소 천국에도 이미 들어간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나중에 천당 갈까 말까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이미 앉힌 바 된 자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미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실제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미 가 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장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 뭐 잠깐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다른 신자들은 천당 가기 위해서 믿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돼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그 같은 믿음으로 이미 딱 살고 있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가 되어졌고 하늘나라에 나를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아멘. 그걸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영광된 그 영광을 위해서 더 이렇게 영생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죄지으면 천당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천당 갈까? 뭐 이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인데 제자들의 신앙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이 그냥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라는 게 뭡니까? 주.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했잖아요. 주가 세 가지, 네 가지 주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신 은혜의 주가 되시고, 아주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의 주님이 되신 뿐만 아니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이시다. 그 주인데, 그 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단어의 의미가 주인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밖에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님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추상명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남발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의 주인이시죠.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아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직도 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천당 가느냐 이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아주 기초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6장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제자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들어가는데 열쇠가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 못 들어간다. 그죠? 푼다는 게 뭡니까? 푼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죠? 복음을 증거해서 증거를 받은. 내가 먼저 열쇠를 받는 자의 대상이 뭐랬습니까? 열쇠를 받도록 그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하니까 열쇠 받은 거 아닙니까? 고백한 대상이 누구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아주 믿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아멘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구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장소 천국 하늘나라 들어가 이거 아니고 지금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에 지금 말씀하면서 쭉 풀어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뭔가.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말할 때 낙타 구멍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듯이 천국에는 부자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는데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갈 수 있어도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낙타를 전부 다 뭐 하나님 하시겠죠. 뭐 낙타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미세 아주 뭐 분말해 가지고 넣게 되면 언젠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이건 내 생각이지만은 그죠?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겨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을 아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주님보다도 이렇게 앞세워서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주님보다 앞세워가지고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보다 앞세워가지고 청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많고 자신이 아주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해당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가 누구였습니까? 세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따라오라니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자기 가진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팔아주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장, 16장, 19장에서 이거를 잘 음미해 보면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거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 23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다 알렸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아주 결론에 해당되는 그 같은 부분으로 12장 그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하신 것인지 저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